추석 명절이죠. 예, 가족들하고 또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교인들을 어지럽게 했어요. 그 이유가 야, 니네 예수 믿어? 그러면 할례 받아야 돼. 니네 율법 지켜야 돼.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반드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으로 돼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결정하기를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그리고 그 중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죠. 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 네 가지. 오늘 성경에도 있죠.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거 네 가지만큼은 너희들이 절대로 삼가라. 그렇게 결정을 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도들하고 장로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이 사실을, 이 결정사항을 이제 전달하러 사람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이제 다 가면서 두 사람을 더 뽑았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예. 이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을 바울 바나바와 함께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와 실라를 성경에는 형제 중에 인도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일반 평신도가 아니라 지도자들인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은 32절에는 또 유다와 실라를 이렇게 표현해요.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이자 그 교회 형제들 가운데 인도자격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함께 다니면서 이방인 교회에 가서 너희가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 네 가지만큼은 너희가 너희 몸을 스스로 깨끗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렇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결정사항을 얘기해주고 또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막 그랬더니 교인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와 실라는 자기 할 일을 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그러니까 이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왔으니까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34절에 없음이라고 이렇게 가로쳐 있죠. 그런데 숫자 1번하고 그 맨 밑에 성경 밑에 그 1번에 대한 이 주석이 달려 있어요. 여기 뭐라고 달려 있느냐?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이 원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사본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사본들을 여러 개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복사본에는 요 구절이 빠져 있고 어떤 복사본에는 이 구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를 비교를 해보니 이 구절이 없는 복사본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34절은 없음으로 이렇게 가로 표시를 했지만 그 내용이 있는 그것을 성경책 밑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줬어요. 근데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했다. 이 말이 왜 있었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이제 36절부터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를 둘러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가보자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는데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이제 다른 곳으로 수리아 겔리기아로 가는데 바울과 함께 간 사람이 실라였어요. 그러니까 실라가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면 바울이 실라하고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 두 사람 중에 유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실라는 안디옥 교회에 남아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36절부터 이렇게 있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지금 나눠졌어요. 누구 때문에? 오늘 성경에 누구 때문에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 때문에. 지금 먼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 전했던 곳에 다시 둘러보자 했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함께 데려가자. 그런데 바울은 반대했어요.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걸 반대한 이유는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우리 전도하러 다니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그냥 집에 가버린 저 사람 나 못 데리고 간다. 저 사람하고 또 가다가 저 사람이 또 중간에 돌아가 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바울은 반대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데려가려 했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나고 심히 다퉈서 결국에는 둘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관계가 조카 관계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니 이 바나바 입장에서 이 마가 요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키우고 이렇게 돌봐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 성격 자체가 이런 사람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막 교회에 은혜가 넘쳐났어요. 그럴 때 이 바나바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리면서 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됐을 때 그가 막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님 믿고 변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믿었어요.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왔을 때 바나바가 그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한테 소개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 바나바는 바울을 교회의 다른 형제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바울이 잘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또 역시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오늘 중심이 있는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막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함께 열심히 교인들을 가르치고 목회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성격을 보면 많은 사람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성격은 정반대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스데반이라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스데반이 죽는 걸 마땅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의 성격은 불같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주 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바나바라는 사람과 바울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대비가 된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함께 잘 복음 전하고 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셋이 출발했다 그랬죠? 마가 요한까지. 근데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가 버렸으니 바울 성격에 이 마가 요한을 용납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결국 두 사람이 갈라지고 헤어지게 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이 15장까지 전반부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한 위치를 차지한 바나바라는 사람이 오늘 여기서 이제 끝이 나요. 사도행전 뒷부분에 이 바나바의 이름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아요. 이 뒷부분은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하는,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헤어짐이라고 제가 정했어요. 사람은 언젠가 헤어지게 돼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관계도 요즘에는 영원하진 않아요. 요즘에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사람들은 언젠가는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도 의견이 달라서, 성격이 달라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헤어지고 나면 그 사람과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람은 헤어짐도 잘 해야 돼요. 언젠간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나중에 주님 나라 가서 모두가 함께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믿음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한 믿음을 가졌던 형제 자매가 정말 안 좋게 헤어져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헤어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정도로 다퉜다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다시는 얼굴 안 봤을까요? 성경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났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 누구 때문에 두 사람이 다투고 헤어졌다 그랬어요? 마가 요한 때문에.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와 전도 여행 갔다가 중간에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왜 돌아갔는지도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바울이 한 얘기를 보면 이래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함께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일하러 안 갔다는 거예요. 중간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만한 생각을 해봐요. 마가 요한의 집은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야고보라는 제자를 헤롯 왕이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막 좋아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다 두고 베드로를 그 다음날 역시 처형시키려고 헤롯 왕이 그랬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었어요. 그 집에서 그 많은 교인들이 모였고 거기에 여종이 있을 정도였으면 마가 요한의 집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조카였다 그랬죠. 바나바는 재산도 있고 위로의 아들이고 레위족으로 그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그 힘들고 고난의 길을 다니는데 힘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 요한이 계속 그 상태로 갔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나중에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 마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나의 동역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 때문에 나 쟤하고 못 가라고 했었지만 훗날 마가가 많이 변했나 봐요. 훗날 마가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향해 내 동역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마가가 나중에는 어떻게 베드로하고 연결이 돼서 베드로는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전해 듣고 이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마가예요. 그러니 사람은 언젠가 변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젠가 다시 나와 헤어졌던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를 다시 만나게 될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헤어짐도 잘 준비해야 되지만 다시 만나는 날 우리의 모습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서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바나바라는 이 위로의 아들, 이 정말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큰 일을 한 사람이 이제 오늘로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뭐 모세가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엄청난 사람이 등장해도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함께 살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하고 역사하셨는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인물이 주인공이 되지 않아요.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가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하고 함께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오늘 성경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헤어져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 그리고 언젠가 모든 시간이 다 끝났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모든 형제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특별히 우리 장인어른, 할아버지를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헤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인간의 관계는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날 정말 믿음으로 내가 잘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잘 살았습니다 하는 변화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모든 주의 일을 잘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서 더욱더 주님의 일을 든든히 하게 하며 오늘 두 사람이 결국엔 헤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사람의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이 바나바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헤어져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나라에서 만나는 그날 정말 믿음의 형제자매들 하나님과 함께 산 삶을 서로 간증하며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만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